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청명한 가을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은 이 기후처럼, 이 날씨처럼 맑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 마음을 맑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밝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저 압박을 받아서 저희 마음이 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우울병이 걸릴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노년에 이런 많은 분들이 참으로 이런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께서 더 가까이 가시고 믿음 가운데서 더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한계 지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욕심과 탐욕만큼 저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 저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탐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고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저희 마음이 참으로 그걸로 인해서 몹시 괴롭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참으로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있으나 더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심히 상처를 입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저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탐심과 욕망을 이길 성령의 거룩한 정욕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장래 기업을 향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욕망을 부리듯하게 하셔서 저희 안에 있는 악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욕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욕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욕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장래를 잘 준비하기를 원하는 욕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살아야 하는 것 주님도 아시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또 고3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오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이 우리나라와 무관한 나라가 아니오니 하나님, 미국이 더 큰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참으로 내전이나 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새로 선택된 대통령은 참으로 세계의 평화와 주님,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참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미국이 다시 건전한 도덕률 가운데 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것 주님께 참으로 예물로 드리고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리며 또 저희 입술의 열매, 저희가 참으로 주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구하옵고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성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지요.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악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한없는 자비로 이 아들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저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인내로 저들을 돌보시고 교정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알리고 계십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왜 저들을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죄인들을 그저 지옥의 심판을 모면해 주시고 참으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목표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삶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성전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 성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는 것, 즉 피차 서로 사랑하여 신령한 공동체를 세워가며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는 일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라, 목적이라. 이것이 바로 나그네 된 우리 신자들이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요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자를 구원하신 목적과 목표가 바로 새 사람 된 우리 신자들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과 그 성전에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이것이 자라난 것이,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요 목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눈을 좀 새롭게 뜨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교회와 우리 개인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좀 눈을 새롭게 뜨고 하나님의 이 목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교회들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참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 아닌가, 참 고통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큰 건물, 화려한 인테리어, 그런 것을 갖춘 외형을 참 추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대형 교회들을 추구합니다. 그냥 목사도 그 부흥, 그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유일한 목표고, 성도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또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표준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것을
그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 큰 것, 아주 화려한 것, 아주 힘센 것,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바로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그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연약해져 가고 더 무너져 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해져 가는 것. 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 교회의 모든 결정과 또 교회의 모든 힘쓰는 애쓰는 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이것에서 성장해야 이게 교회가 참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또 만약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면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지 몰라요. 존경을 받게 되겠죠. 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화려한 건물, 뭐 이러한 부귀, 이러한 사람 없어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그들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니까 오히려 진짜 부흥이 되고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처음 이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까? 참 병원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돕고, 이 교회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곳이었는데 무언가 삐뚤어졌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세상의 목표가 어느 사이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교회가 오히려 무너져가는 일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 목표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신자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높아지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런 걸 원해서 교회 나오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 개개인도 사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제사를, 산제사를 내 모든 삶과 행실에서 드리는 일, 이것에서 자라기 위해서, 이것에서 점점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나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발견하고 추구하고 참 구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이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과 추구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에 정말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참 아이들은 아직 세상에 적응해야 되고 아직 좀 사실 철 모르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발붙이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세상에서 좀 사신 분들, 나이가 40, 50줄이 된 분들, 이제 60, 70 되신 분들,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뭘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내 직업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내 자녀들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내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더 크게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떼돈을 벌어서 펑펑 쓰는 걸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로또를 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목표를 좀 달리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귀중하게 여기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만 잠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늘의 기업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참 내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 참 내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가? 이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뜻을 아셔야 되겠고, 또 그러려면 말씀을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겠지요.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분명히 드러나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무한 허비된 인생이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사실은 허비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일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반밖에 크게 허비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발견되면 참 크게 기뻐하게 돼야 하고, 세상 것으로는 이제 너무 울고 웃고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내가 조금 더 얻은 것이 막 그렇게 거기 마음이 뺏길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건 아니고, 좀 그거 잃었다고 해서 또 너무 그렇게 막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럴 만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자는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대범해요. 그렇게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5억에 팔았는데 그 다음에 그게 올라서 15억 되니까 아파서 누웠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하고 힘들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 잃고 몸 잃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나 신자는 어떤 면에서 그거는 이 땅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 땅에서 사는 만큼만 있으면 된다. 내가 15억 있으면 15억 가지고 살고 5억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5억 가지고 살겠다. 편하게 마음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니까. 자꾸 자식들도 뭔가 남겨줘서 뭔가를 쌓아줘야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안심이 되는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심겨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땅에서 버텨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부하면 부해질수록 그 영혼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좀 바꿔봅시다. 우리 목표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목표를 상실할 때 변질이 일어나요. 교회도 변질돼요. 지금 세상에서 자꾸 욕도 먹는 모든 일들이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죠. 진짜 참 교회라면 왜 욕을 얻어먹겠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한 소망, 이러한 욕구가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세상의 것이 욕망으로 가득 차면 일단 사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심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만큼 뭘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늘 원망이 생기고 늘 답답하고 늘 근심이 되고 늘 짜증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소망이 세상으로 바뀌면 얼굴에 평안이 사라져요. 건강도 잃게 돼요. 그리고 더 심각해지는 것은 범죄하게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 범죄하게 돼요. 참 목사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게 소망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참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 많고 적고를 떠나서 1차적으로 그거예요. 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하시고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 이게 안 보이면 사실 목회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근심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있으면 참 기쁜 거죠. 이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니까. 우리 신자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참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그 흔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보인다고요. 아, 성령이 저에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저를 제어해 주시는구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시는구나. 참 선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참 고통스러워요. 목회자는. 그러다가 하나라도 그런 흔적이 발견되면 참 그렇게 기뻐요.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성령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올바른 목표를 가지시고 또 그것에 성장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또 관심 가지셔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 베드로서 자꾸 하면서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는 그게 중요해서 그래요. 예. 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져 가고 서로 피차 사랑하고 또 이러한 일에 있어서 성숙해 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런 영적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2장 6절부터 보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가 산돌이신 것처럼 자신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을 자신도 받아 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이 예수님을 버려요. 발로 차버려요. 그래서 이 놀라운 생명, 이 새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되 한 곳에서만 인용하신 게 아니고 이사야와 시편에서 조금씩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건 이사야, 이것은 그 시편, 이건 또 이사야 이렇게 인용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일률적으로 딱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연결해 놨어요. 자, 이렇게 성경을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계신 것은 구약이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보다 그를 배척하고 버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처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셨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은 오래전부터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부터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문맥을 한번 보면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눈으로. 이사야서 28장 7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당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당시 유다는 거짓과 부패로 이렇게 가득했어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 그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아주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독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술일 수도 있지만은 세상을 상징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냥 아주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분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릇 해석해서 참뜻과는 다른 말을 전하고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 유다는 온 땅에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지경이었어요. 특히 28장 14절 이하에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말이 좀 어렵죠. 너희 경만한 자들, 비웃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비웃어요. 저희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스르고 그 말씀에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이래요. 자,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더불어 맹약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채찍과 재앙이 휩쓸어 올지라도 우리는 미치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 피난처로 삼았으니 허위로 숨을 곳을 삼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냐 하면, 야, 우리가 죽을 것 같으냐? 우린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죽음도 무섭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야, 나는 그런 개의치 않는다. 나는 내 원대로 할 거야. 난 내 뜻대로 할 거다. 이게 당시 지도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느냐? 죽음이 막을 거냐?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해. 이러고 자빠졌어. 참 우리 인간이
악하죠. 참 악하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것은 죽을 죄다. 너 이렇게 행하면 죽는다. 이건 사망을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이, 까짓 죽으면 죽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있는 걸 모릅니까? 아니죠. 아는데도 에이, 하나님 뭐 까짓 거 뭐 죽으면 죽지. 나 죽어도 이거 할 거야. 징계, 아이, 내가 이거 저지르고 징계를 받지. 이런다니까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오늘 그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려니와 나는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서 밟힘을 당할 것이라. 내가 시온에 시험하는 것, 어떤 번역들은 이제 시험 받은 것,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한 것 이렇게 번역하는데 문맥을 따져보면 시험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곧 귀중한 모퉁이 돌, 견고한 터 위에 선 돌을 둘 것이니 이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놀랄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견고하고 귀중한 반석을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옳고 그름과 거짓과 진리와 선악이 드러나 헤아려질 것이고 일종의 시금석으로 판단 기준으로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놀랄 일을 당하지 않는 아주 든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놀라지 않을 만한 든든한 토대가 될 거예요. 이 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주 든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환난 때에 진멸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심판장에 가서도 안전하고 평안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도 환난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끝내는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게 하는 반석이요. 마지막 가장 무서운 심판장에 가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반석이라.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측량줄로 의를 추로하는 그런 측량줄로 살피시고 공정히 판단하셔서 이 반석 위에 서지 않는 자들은 다 우박처럼 휩쓸어 버릴 것이고 저희가 피난처로 삼는 거짓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고 저들의 숨은 곳을 홍수처럼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도 무력할 것이요 음부와 맺은 맹약도 아무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미혹과 폭력이 난무하게 된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게 한 돌을 두어서 저들을 시험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돌은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중요한 돌이요 모퉁이 돌이요 참 보배로운 반석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것과 거짓 것을 가려내는 시험의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악하고 경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부딪히게 될 최종적인 시금석이 뭐냐? 시온에 하나님이 두시는 돌이라. 이 돌은 모든 사람들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시험의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복음은 이상하게 그 듣는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상하게 그걸 드러내요. 이 복음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고 당신이 참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이 그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드러나요. 그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험의 돌에 대부분 사람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구원의 반석이 아니고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걸려 넘어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지요.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가장 크고 귀중한 존귀와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웃음 칩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고 병들면 다 낫고 그렇게 얘기하면 옵니다. 그거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거하시며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에이,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고 배척하요. 달궈하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얘기니까 좀 그래도 귀가 좀 솔깃한 거. 제가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맨날 아는 예수님 얘기하니까 졸려요. 목사님 좀 이렇게 뭐 반짝하는 거, 그 좀 귀가 솔깃한 거, 그걸 좀 전해주세요. 들어서 유익이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거죠. 들어서 기분 좋고 즐거운. 그래도 뭔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맨날 뭐 세상 버리라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 좀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뭐예요? 지혜도 좀 가르쳐 주고, 좀 그 처세술도 좀 가르쳐 주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것도 잘하던데. 기쁘고 재밌고 유익되고 신나는 그런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말씀이 그 양심에 비추어져서 양심이 정결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세우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 우리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부패로 인해서 다 이렇게 망가지고 다 더럽혀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이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셨던 그 율법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처음 나를 지으셨던 그 뜻이 이거구나. 내 마음에 새기셨던 그 양심이 이런구나. 아, 내 마음이 이 말씀이 옳다고 얘기하는구나. 아, 그리고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보고서 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다른 거는 다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구나. 이 말씀이 옳다고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 말씀 앞에서는 죽을 죄인이구나. 그거 발견한 사람은 이상하게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자신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죽음이 잠시 유예되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요. 이 죄와 심판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론 이 세 사람은 옛사람의 거친 반항과 저항을 받습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세력과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유혹을 그 마음에 강하게 경험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생명은 조금씩 전진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날마다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전진해 나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가장 귀중한 것을 알고 그것도 사모합니다. 더 많이 누리기를 위해서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내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돌, 두신 돌, 그가 전하시는 복음, 그걸 받으면 이상하게 사람은 둘로 탁 나누어집니다. 마음을 가리고 양심을 두껍게 하고 알면서도 아니야, 나는 그것이 싫어,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죽어도 좋아, 지옥 간다고? 아이고 지옥 갈 거야, 나는 내 마음과 욕심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세상 살다가 뭐 죽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 양심이 새로워져서 이 말씀이 옳아, 내게 두신 양심이 이걸 증거하고 계셔, 내가 이걸 부인할 수 없어, 이걸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야, 더 이상 고집 피울 수가 없구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 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구나, 나를 받아주소서, 나 같은 죄인이라도 영접해 주시겠나이까, 주여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확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온에 두신 시금석,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돌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로 나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나왔다고 해도 끊임없이 또 말씀 앞에 서면 또 갈라져요.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만사가 귀찮아. 세상 살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신경 써.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또 은혜가 받아지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어떤 시금석이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온 생명은 지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곁길로 가더라도 그 새 생명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실 이미 한번 각성된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좀 이걸 싸매고 좀 이렇게 무디게 하고 좀 이렇게 무마시켜 놔도 그 잠시 잠깐 뿐이에요. 어느 순간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요. 사실 이게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그 옛사람을 이기는 새사람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거절하지 마세요. 그거 올라타세요.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붙잡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이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붙잡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시원해지고 즐거워져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주자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비뚤게 세워지지 않고 올바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올곧게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자로냈고 나의 맘에 가득하게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일으켜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